그럼 제가 먼저 얘기하고 홍성희 형제님이 그러면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히브리서 5장에 대해서는 제가 이걸 갖다 읽으면서 많이 생각했었던 부분은 뭐냐면은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히브리서 5장에서는 핵심 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속적으로 고난, 심한 통곡, 눈물, 강구 이런 말들이 계속 많이 나와요. 그리고 5장 5절에서 보면은요.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난해한 구절이에요. 나는 이게 장로 형제님한테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난해한 구절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부족하지만은 좀 최대한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에서 보면은요.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라고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는 거를 갖다가 지금 하시기 위해서 어,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는 거 요거를 갖다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은 5장 히브리서 5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형제들과 같이 되심을 강조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자로 오신 이유는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 이것은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가요. 근데 애굽에서 많은 고초를 거치고 종으로 팔려갔다가 국무총리가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은 흉년이 들었을 때 그 형제들을 딱 보았을 때 나중에 고백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이곳에 보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형제들을 탓하지 않습니다. 결국 되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야곱의 70인을 최종적으로 살리시기 위해서 먼저 보냈다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실하고 자비하신 대제사장이 되셨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하시는데 그것은 형제들과 같이 되시고 신실하고 자비하신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의 죄, 즉 형제들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께서 인자로 오셔서 죽으셔야만 됐는가? 이것은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죠. 예수님께서 인자로 오셔가지고 죽으셔야만 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까 안자매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으로 기도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인간의 심성을 그대로 갖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그러니까 인자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자 예수님만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성전이고 예수를 하나님이 온전하게 받으시는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인자 예수를 알지 못하면 구원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뭐냐면 인자 예수는 말씀이신 하나님이 형상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자,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심히 고통스럽고 괴로운 마음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고민하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때 그 아버지는 말씀이신 하나님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자, 그래서 5장 7절, 8절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봐요.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은 5장 7절, 8절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그는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이것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강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 부분을 갖다가 시편을 같이 읽고 한번 인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1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먼저 이 부분을 찾죠. 시편 21편. 21편을 먼저 찾고 그걸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편 21편? 네, 시편 21편. 찾았나요? 네. 4절서부터 읽을게요.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시리로다. 잠깐만요. 제가 잘못 읽었네요. 시편 20, 22, 22. 예, 22편을 읽으려고 했는데 엉뚱한 걸 읽었습니다. 예, 네, 1절, 시편 22편 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함으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며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한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심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의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 세력에게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소서.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어, 마, 이것이 마가복음에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4장 같이 15장 자, 자, 14장 34절. 아니요. 15장 자, 15장 33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절서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 25절서부터 읽어야 되는데요. 29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을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며 온 땅이 어둠에 임하며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디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바산의 황소라는 것은 대제사장과 그 무리였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걔들은 밑에 이방인들과 그리고 예수를 불신하는 자들이 걔들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인자로 오셔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겪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보이시는 겁니다. 완전한 제물이 되셨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한 가지 생각한 게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요, 요한계시록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1장, 7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누가요? 이기는 자들이죠. 이기는 자들입니다. 아까 히브리서에서 보면 이는 내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라고 분명히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21장 22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21장 22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의 성전이심이니라. 다시 얘기하자면은 예수가 참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성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 분명히 그러면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믿는 자가 그 행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가 완전하신 제물이시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건데 그가 죽으셨다라는 거는 사망 권세를 잡은 자에게 인자를 제물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 예수가 부활하기 전에는 아무도 부활한 자가 없어요. 사후세계 음부에서 부활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가 장사되어졌다라는 것은 출애굽을 한 상태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이건 우리들에게 적용할 때예요. 그가 부활하신 것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재료로 삼아 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제물이 돼서 죽으셨다라는 건 그동안은 사람들이 다 죽기만 했어요. 음부 낙원으로 가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는 처소로 가건 그 사후세계 음부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가 부활하셨을 때 무덤이 열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무덤이 열렸다라는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멜기세덱 반차를 10절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되어져 있죠. 아까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또 6절에서 보면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라고 되어져 있죠. 시편 22편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 네, 22편 1절에서 잠깐만요. 제가 지금 순서가 다 뒤바뀌어 버린 것 같은데 시편 110편 읽은 거 아니에요? 110편. 예, 110편인데 그게 101편인지 110편인지 기록이 지금 없어가지고 내가 못 찾고 있는데요. 110편.
110편을 한번 네. 자, 여기 있네요. 110편 4절에 보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니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며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영원한 멜기세덱의 제사장으로 지금 대제사장으로 세우시는 과정이 인자 예수로 오셔서 그가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고 죽음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음부를 열어 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음부를 열어 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죽은 자들이 부활했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많은 죽은 자들이 함께 부활했죠. 그들이 지금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장막이 되어 줬잖아요. 그들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되는 것은 옛 언약의 중보를 위함이 아니라 새 언약의 중보를 위해서 지금 멜기세덱의 제사장이 되셔야만 되는 거예요. 맞죠? 자,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결론은 뭐냐면은 지금 이 세상도 사후 세계랑 똑같아요. 이 세상이 무덤에 가려져 있잖아요. 즉 사망 권세 잡은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예요. 그들은 헛개비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지각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은 자가 무슨 지각을 사용합니까? 그런데 그 무덤에서 하나님이 멜기세덱 반차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기 때문에 생명을 주시는 중보자시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빼내시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빼내시는 거예요.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빠져나온 자들이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제사장들이 되어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 사망 세계에 있는 자들을 예수를 믿게 하여 부활시키는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히브리서 5장에서 인자 예수를 강조하신 부분이라고 저는 봐요. 인자 예수를. 그리고 그분이 왜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 되어서 이제 옛 언약이 아니라 폐기된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의 중보자인 대제사장이 되셨는가를 지금 설명하고 계시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또 다른 형제 자매님들의 의견을 또 홍석인 형제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공갈이 소리가 이렇게 울리고 그렇게 들리지는 않나요? 네, 아닙니다. 깨끗하게 들립니다. 괜찮아요? 네네. 네. 예, 그러면 좀 저도 오늘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서 좀 말씀을 좀 한번 살펴봤는데 우선 이 단락으로 보면 히브리서 5장은 4장 14절부터 우리에게 있는 큰 제사장 승천하신 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이제 14절부터 이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궁극적으로 보면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동정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들인데 그것이 이제 5장에서 또 계속 이어지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있는 그 대제사장은 탁월하신 그리고 위대하신 대제사장인데 이게 이제 앞에서도 계속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는 계속 증거는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보면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우리의 사도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또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 창시자요 우리의 인도자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또 4장에 보면 여호수아의 안식이 이 모든 것이 다 준 안식이라면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어주죠. 그러니까 어, 참 여호수아 그러니까 완전한 여호수아 되시는 분이 이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대제사장이다라는 것들을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5장에 이렇게 보면 음, 5장 1절에서 4절에까지 보면 우리에게 있는 그 대제사장 그러니까 아론 반차로 온 대제사장들도 스스로 온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 예수도 매 마찬가지예요. 그 4절에 보면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인자 예수도 스스로 온 게 아니고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가 전번에 그 여호와 증인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성령 따로 이렇게 성경의 기록은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이렇게 보내신 자와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는 하나님이면서도 그 우리 그 7절에 보면 8절이네요.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아들이면 고난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받으셨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말의 그 목적은 뭐냐면 아들이면서도 고난을 받았는데 당연히 그 아들들에 속한 자들도 고난 받는 거는 너무도 당연하지 않냐. 이게 이제 8절의 어떤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아들이면서도 순종함을 배워서 이렇게 구원의 근원이 되셨는데 너희들도 그 구원을 이루는 일에 참여자가 된다면 당연히 고난을 받고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의 어떤 그 1절에서 이제 10절까지의 어떤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1절에서 4절에 보면 그 사람 중에서 택한 그 아론 반차로 오는 대제사장 같은 경우에도 레이 지파이면서 아론 직계들만 이 제사장 직분을 받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특별하게 어떤 12지파 중에서 레이 지파 또 레이 지파 중에서도 아론 직계만으로 이렇게 하게끔 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원래 우리 그 뭐 베드로전서 보면은 모든 사람이 대제사장이 제사장이 되는 것이 이제 제사장과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 이제 그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었지만 그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레위 지파만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그렇지만 이렇게 특별하게 구별된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택함을 받아 보내는 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이 제사장의 참여자들은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구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이게 거룩함을 이제 우리가 이 제사장, 우리 직분을 이렇게 행해야 될 우리 모두가 거룩함에 대해서 이 1절에서 4절까지는 한번 깊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날 이 거룩함을 훼손시키는 것들이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면서도 이 거룩함을 요구하는 거에 어떻게 부응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각자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제 여기 보면 스스로 온 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다 택함을 받고 보냄을 받은 자들이 이렇게 대제사장, 제사장 일에 참여하게 되는데 스스로 온 자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스스로 취하지 아니하고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온 자와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자,
그것들의 어떤 차이를 설명하는 것이 6절 7절이에요. 결국에는 5절 6절이에요. 다 아들, 누구에게 아들이라고 이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있는 그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 대제사장 또 제사장 이 일에 참여하는 자들은 아버지에 의해서 낳은 자가만이 참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도 당연하죠. 그러면 이 시대에 다들 제사장의 어떤 직무, 하목회 하는 어떤 직분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 자들이 다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낳음을 받은 자냐, 아니면 자칭 스스로 아들이라고 하는 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교회 중에 어떤 증거를 통해서 많이 듣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아들로 낳았다라는 것은 결국 거듭남이라는 것, 그러니까 말씀과 물과 성령으로 남다라는 건데, 그 물과 성령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말씀과 진리의 영에 의해서 나음을 받은 자들이어야지 이 일에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누구라도 이제 말씀과 성령으로 이렇게 낫다라고 말하지, 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의 어떤 그 구별은 결국에는 어떤 환경이나 사건이나 뭐 어떤 여건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말씀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접할 수 없고 이런 환경에 놓여 있을 때 우리의 어떤 심령의 공고함을 느끼는 사람이면, 나는 그게 결국에는 영의 양식이 공급되지 않으므로 이렇게 갈급함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환경 여건 이런 거에 의해서 말씀의 어떤 공고함, 갈급 이런 것들을 느끼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말씀과 성령과 물러난 사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좀 뒤로 뒷get으로 이렇게 물려내고 이렇게 어떤 여건이 그렇게 됐을 때 이렇게 우리의 어떤 심령이 이렇게 피폐해진다라거나 공고해진다라는 거나 이런 걸 느낀다라면, 우리가 결국은 거듭난 말씀의 어떤 공급이 없으면 이렇게 그런 어떤 음, 공고함에 의해서 이렇게 생동감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삶의 어떤 그런 가치 이런 거에 의해서 어, 뭔가 허전함 이런 것들을 느끼는 사람이면 아마 말씀을 이렇게 에, 아니 거듭난 사람의 어떤 정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아까 이제 7절 8절에 보면 이제 그 영원한 생명의 원천이신 그리스도께서 몸을 입고 있는 동안 자신의 죽음에서 이렇게 구원하실 일에 대해서 이렇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이렇게 간구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거는 이제 대표적으로는 아까 뭐 안자매님께서 말씀하신 겟세마네 기도 때도 자신의 어떤 죽음을 앞두고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런 연약함에 의해서 오는 그런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7장 같은 경우에 보면 어, 그 보냄의 아들로서 자신의 일을 모든 걸 이제 다 마치고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과 또 이 땅에서 자신이 와서 행했던 일들로 통해서 아버지가 참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고 본인 자신도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고 남겨지는 제자들에 대한 그 어떤 어, 그들을 위한 이런 기도 이런 것들을 보면 어, 7절, 8절의 어떤 내용들, 그분의 어떤 강구한 내용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8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은 순종함을 배워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오신 인자 예수님이 순종함을 배워야 될까요? 그분이? 이게 이제 배운다라는 표현이 이게 음, 좀 원어적인 어떤 의미를 좀 살려서 해석을 한다라면, 이게 헬라어로는 만다노라 해서 이걸 배우다 이런 뜻으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해석이 되는데, 이 말이 오기 전에 그 어근을 보면
마음을 어떤 것으로 향하게 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 배우다라는 그 헬라어의 어원을. 그러면 뭔가 배운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이렇게 아르키는 목적이 있겠죠. 배우는 목적이 있고 아르키는 목적이 있고. 그러면은 그 배우고 아르키는 사람은 어떤 방면 한 방면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방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실질적으로는 아들이면서 고난을 받아 순종함으로 아버지 뜻으로 향하여 나아갔다 이런 뜻으로 이제 해석을 해야지 맞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왜 그러냐면 구절에 보면 온전하게 되셨다라는 것으로 바로 연결이 돼요.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 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온전하게 되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분이 온전하게 된 측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에 보면 내가 3일 후에는 안전하게 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인자 예수로서 그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지만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할 일을 다 행하시고는 장막을 벗고는 신령한 몸을 입게 돼요. 그러면 그렇게 온전함을 이루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온전함이 되셨다라는 거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해야 할 일들을 다 이루셨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그래서 위에서 배웠다라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향하여 자신이 행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 이런 뜻으로 이제 해석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기록된 말씀에 보면 다 이루었다가 두 번 나와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한 번 하시고 계시록 21장에 보면 또 이제 하늘의 어떤 그 장막 가운데 함께하는 어떤 백성들과 이렇게 무리 지어 있을 때 그때 다 이루었다라는 말을 한 번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온전하게 되셨다라는 것, 그러니까 완전히 모든 일을 성취했다라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인자 예수로 오셔서 마치는 일을 이제 염두에 둘 것이고 또 장래에는 그 영이 되셔서 하실 일들을 다 마쳤을 때는 계시록 21장의 모든 일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그 요즘에 이제 좀 다른 어떤 말씀을 보면서 제가 그 카톡에도 올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이제 뭐 보니까 로마서 이제 고린도전서 이렇게 말씀 나눈 그 말씀을 들어보면서 내가 이제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정리해서 올린 건데 예수 그리스도는 인자의 어떤 걸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이제 그날 이렇게 정리가 되더만 그래서 인자 예수로 오셔가지고 그분은 교회의 틀을 닦았어요. 그래서 인자 예수로 오셔서 이룬 일은 교회의 틀을 닦는 일을 마쳤어요. 그러면 그 위에 터 위에다가 건축은 누가 하느냐? 그 영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영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건축 재료로 다듬질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있고 우리가 이제 다듬질을 이 땅에 이제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이제 다듬질을 당하고 그리고는 이제 최종 장막을 벗게 되면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전 건축 재료로서 건축이 이제 거기 참여하게 된다라는 거는 거기 성을 이루는 건축 재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이 이루어져야지 모든 것을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자 예수로 오셔서 터 닦는 것과 그 영이 오셔서 그 교회를 건축하는 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반드시 이제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제가 이제 그 보내신 분과 보냄을 받은 자에 대한 이렇게 말씀을 잠깐 언급을 했는데 그러면은 보내신 분이나 보냄을 받은 자가 똑같은 분이에요. 우리는 이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도 아들이면서 고난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항상 인자 예수는 말씀이신 하나님 밑에다가 자신을 이렇게 두는 거예요. 왜 그분이 그러면은 항상 말씀이신 아버지 그분 밑에 이렇게 두는 자로서 아들이라는 칭함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결국에는 그분은
순종함으로 인해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것과 거기에 참여자, 그 구원에 참여되는 자들에게 모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늘 아버지 밑에 아들로서 이렇게 있는 이 이치를 스스로 그 이치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아버지의 어떤 주님의 어떤 길을 간다라면 우리 스스로가 어떤 자리에 차지하고 이렇게 앉는다라는 거 이런 거 생각을 버리고 뭔가 밑에 자리 잡아서 그분의 어떤 뜻을 이렇게 이루는 자로서의 어떤 이치 자리매김 우리는 이 자리매김에 대해서 우리는 늘 생각을 해봐야지 여기에 구원이 근원이 되셨다 그분은 왜냐하면 아들로서 순종함으로 우리도 그런 어떤 낮은 자리에서의 어떤 순정함으로 이 구원을 이루는 그 일에 이렇게 참여하는 자 이런 자에 대해서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아론의 반차와 다른 진짜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르는 어떤 제사장으로 어떤 참여자가 되는 것이다 이런 걸 이제 저는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자꾸 말씀 길어지는데 이제 뒤에 가면 이제 11절에 보면 이제 멜기세덱에 대해서 할 말이 많으나 너희 듣는 것이 둔하여 설명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게 나와요. 참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의 어떤 형제 자매님들은 어느 정도 이제 이해를 가지고 있겠지만 참 이게 어려운 일반 그 종교계에 있을 때는 참 어려운 숙제였던 것 같기도 한 것 같아요. 저도 이 내용은. 그런데 우리가 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어야만이 지금 우리가 하는 말.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젖은 음식을 먹는 사람은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성령 따로로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떤 일을 이루는 그 비밀한 어떤 그런 경륜적인 일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이해를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밖에 있을 때 집회 중에서 가룟 유다도 미리 정해져 있고 바울 사도도 미리 정해져 있었고 이 미리 다 예정이 되어 있는 자들이다라고 할 때 우리 깜짝 놀랐었어요, 다들. 그죠? 이게 더 일반 예정론보다도 더 심한 예정론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랬는데 저는 그 말씀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이해를 가진 게 뭐냐면 우리가 그런 말을 들을 때 깜짝 놀라고 하는 게 이게 아직도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사상이 아직까지 좀 있구나라는 걸 이제 저는 이제 최근에 이제 이걸 생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가룟 유다도 공평한 기회가 주어져야 되고 바울도 공평한 기회가 주어져야지만이 되는 것이지 누구에게는 그 악한 일을 담당하게 하시고 누구는 선한 일을 담당하게 한 사람을 미리 정했다라면 이게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뜻과 배치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게 인본주의적인 사고예요. 그 형제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구속사를 이루는 어떤 관점에서는 각자의 어떤 각자 각 사람 하나하나 왜 모세는 그 구약 시대에 태어나게 해가지고 가나안 땅도 구경도 못하게 하고 왜 그런 일을 담당하게 했을까라고 한다라고 이거 따지는 것이 이게 어떤 생명 세계의 어떤 그런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세계에 대한 그런 어떤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너무도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져야지 그게 하나님의 어떤 공이지 어떻게 누구에게는 악한 일을 담당하게 하시고 누구는 선한 일을 담당하게 하셨을까 이렇게 말을 한다라면 이것이 아 인본주의적인 어떤 사고방식에서 내가 벗어나지 못했구나. 근데 이게 전번에 이제 그 장로 형제님이 말씀하실 때 그거하고 일반 장로교에서 말하는 선택과 유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잘 생각을 해보시면 그들이 말하는 선택과 유기는 미리 다 정해놨다라는 어떤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어떤 구원에 받고 안 받고 이런 문제인데 가룟 유다와 바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경륜을 이루는 차원에서 그 일을 담당할 자, 이 일을 담당할 자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14절에 그 지각이라는 말이 나와요. 지각. 아까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이 지각이라는 말을 참 이거 재미있어요. 이거 그 헬라어의 그 언어를 그 히브리어에서 어떤 단어에서 이걸 따온 거냐 하는 그 근원을 추적해 보면 히브리어에서 키르라는 말에서 이렇게 온 것인데, 이 뜻이 뭐냐면 벽, 면 이런 뜻이 있어요. 벽과 면. 자,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도 이거 어제 그 생각을 해보면서 아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 각 사람은요 자기 어떤 지각과 지각이나 통해서 이런 깨닫는 영역이라는 것이 각자가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3장 19절에 보면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또 길이, 어떠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을 너희들이 이렇게 이르기를 이렇게 에, 구한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이 지각이라는 거는 우리가 순수한 뭐 이렇게 감각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깨달은 어떤 그 지경, 말씀의 어떤 진리에 대한 깨달은 지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깨달은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이것이 풍성한 사람은, 그래서 여기에서 장성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장성한 자는 지각을 이용하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깨달음, 어떤 영적인 사고, 체계 이런 것들이 풍성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체계로 보니까 형제님이 가룟 유다와 바울이 이렇게 미리 예정되어 있다 했을 때는 우리는 놀랬는데, 우리는 그때 난 놀랬었어요, 사실은. 되게 갈등도 있었어요, 그 당시 들었을 때. 그런데 지금은 이게 생명세계 차원에서 바라보는 것과 우리 각 사람에게 어떤 사람 인본주의적인 어떤 평등, 공평 이런 사고에 이렇게 젖어 있는 것과 이게 전혀 다르구나. 그래서 이 지각을 사용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도 선악과를 먹고 금령가를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어떤 눈이 밝아졌었어요. 그러면 그 첫사람 아담이 밝아진 눈과 둘째 아담의 어떤 속하여서 장성해서 이렇게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그 선악의 판단이 뭐가 다를까? 첫 아담이 판단하는 선악과, 자, 둘째 아담에 속한 그 지금 우리가 말씀 히브리서 이거는 에더냐과 새 언약, 아론 반차와 멜기세덱의 반차, 모세와 예수, 옛 여호수아와 참 여호수아, 이거 다 비교하고 있어요. 지금 이 히브리서는. 그러면 이 선악의 판단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더 좋은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여기 히브리서는 너희들도 옛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을 쫓는다고 쫓았지만 우리가 새 언약에 따라서 쫓는 이 쫓음이 어떤 것인가, 이것이 더 안전하고 온전한 것이다라고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히브리서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장성한 자의 어떤 선악이라는 것은, 아, 우리가 율법의 어떤 법에 따라서 행했던 그런 어떤 하나님과 믿음의 법, 성령의 법에 따라서 따르는 이 하나님의 세계는 전혀 다른 세계고, 더 온전한 것이 어느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선악의 판단 기준이 있는 것은 장성한 자라야만이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젖만 먹는 자들은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거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가치 있어 보이고 그들이 더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지만, 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들은 오늘날 우리가 이 교회에서 증거하는 것들 이런 것들, 이런 내용들 일반 교회 사람들 보면은 혀 차면서 그냥 돌아설 내용들 참 많아요. 그 사람들은.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그동안 하는 말씀이 이제 축적되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지 않은 어떤 단계까지 왔는데, 그래서 우리 여기에 보면 이제 지각을 이용한다라는 것과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묻고 행한다라는 말, 이런 말 많이 사용을 하죠. 자, 우리 묻고 행한다라는 거, 이거 지나치게 묻고 행한다라는 거 하면 이거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께 물을 게 있고 안 물을 게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그 그것이 이렇게 온전하게 이렇게 형성되어 있으면 자기 안에 그것까지 판단할 수 없다라면 그 사람이 어린아이죠, 결국에는. 고린도 교회에서 너희들이 뭔가 사소한 일 이런 것도 교회에서 판단하지 못해서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느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물을 거 묻고 그분께 해야지. 우리가 생각해봐요. 우리 아들을 키웠는데 20살 먹은 아들이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장가 간 놈이 이거 해도 될까요? 저거 해도 될까요? 이렇게 묻는다라면 그것이 아이고 기특하네. 뭐든지 나한테 묻고 행하네. 이럴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각이라는 것을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어떤 세계에 대한 어떤 그런 세계 지경이 넓혀지면 그 안에서 판단해야 될 것도 많고 또 나는 이미 판단되었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이해 못하는 교회에 이르는 다른 형제 자매들이 있으면 그것을 설득시키고 그들을 내 뜻과 함께 합일될 수 있도록 그런 가정은 필요해요. 그런 가정은 필요할 뿐이지 내가 막 그냥 나를 판단했고 내가 장성하니까 내가 판단해가지고 나 결정을 막 이렇게 가면 그거는 이제 좀 이렇게 그 가운데 파열음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판단을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형제자매님들의 어떤 중지를 모으는 이런 과정은 필요하지만 이거를 모든 것을 뭐 예전에 교회 보면 뭐 시장 가서 콩나물을 살까요 말까요 뭐 이런 것도 묻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을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온실의 하초를 원하지 않아요. 그분은 만약에 리브가 치마폭에 쌓여 있는 야곱이 하나님의 어떤 그 리브가의 어떤 그런 어떤 보호하에 그렇게 자라고 모든 것을 마치기를 원했다라면 야곱이 바다나름으로 왜 도망가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그를 온전한 어떤 생명의 어떤 장성한 분량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리브가의 치마폭에서 쫓아서 20년이나 라반의 밑에서 이렇게 훈육을 하고 이렇게 돌아오게 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 있듯이 우리가 이렇게 장성한 음식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어, 위에 주님이 아들이면서도 고난을 받아서 구원의 근원이 되셨던 것과 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에 참여하는 제사장의 어떤 일, 그 나라를 이루는 일, 거기에 참여하는 자라면 이런 어떤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리의 어떤 생명을 키우는 작업. 그래서 저는 요즘에 여기 있으면서 참 내가 얼마나 어린아이 같고 그랬으면 이런 걸 경험시켜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면서 하실까. 그래서 내가 요즘에 일기를 쓰면은요, 일기 쓸 때 보면 내 일기책의 처음에 타이틀이 뭐냐면 제가 지금 당하는 일은 은혜의 사건이고 은총의 사건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늘 이렇게 일기를 쓰고 병원에서 있었던 사소한 일들, 큰 일들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기록을 해보고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늘 젖 먹는 어떤 그런 신앙을 하다가 이제는 좀 단단한 것 좀 먹어봐라 하고 이제 이렇게 하신 거 아닌가 싶어서 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인자 예수로 오셔가지고 그분이 온전히 구원이 되셨다라는 거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연약한 몸을 입고 모든 걸 우리에게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동정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고 또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를 이렇게 다시 에, 이끌어서 또
제 길로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 큰 제사장이니까 가능한 것이지 율법 제사장이면 그대로 그냥 법으로 심판해버리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온전하시고 큰 제사장인 이유가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를 더 온전한 걸로 이렇게까지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대제사장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정리를 했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형제님 말씀 속에서 때가 12절에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사실 이제 초보에 대해서 저도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전하다 보면은 상대가 그것을 갖다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만큼 성숙한 생각을, 그러니까 성숙한 과정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가 받아들이지를 못한다는 걸 저도 압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아까 가룟 유다와 바울 그런 특별한 예정을 받은 사람이라고 형제님이 최근 들어가가지고 그것이 이해가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가룟 유다라든지 아니면 바울이라든지 모세라든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때 태어나셔야만 되셨던가? 아니 다윗 때 태어나셔도 되고 출애굽할 당시에 태어나도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 구태여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던 그 유대 헤로드 왕 때에 그때 왜 태어나야 됐었는가? 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그걸 특별 예정이라고 보지를 않고요. 특별 예정으로 보지 않고 저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모세가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냐면 네 후손이 가나안 땅에서 400년 동안을 갖다가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모세가 활동할 때에는요 400년이 좋게 지나가지고 430년 만에 출애굽이 돼요. 그럼 30년이라는 시간이 더뎌졌어요. 저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그거를 갖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요 아모리 족속이 죄악이 정수리까지 찰 때까지예요. 자, 그 시점과 모세가 활동하는 시점이 같아져야 된다라는 거죠. 아모리 족속이라는 게 예수님 때에는 무엇으로 상징이 되냐면은 유대교가 극에 달할 때, 유대교가 타락이 극에 달했을 때를 가르쳐 가지고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정수리까지 찼다라는 건 유대교의 죄악이 정수리까지 찰 때까지 하나님이 그때를 맞춰서 인자 예수로 오셔야만 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방인의 때가 끝나는 것도 그 기점이 어떻게 되냐면은 성경에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나팔을 불어가지고 속죄의 나팔을 불었을 때 그 속죄의 나팔을 받아서 속죄를 하는 자가 한 명이라도 나오면 의인 한 명이라도 나오면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아요. 이방인의 때를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아브라함이 중보의 기도를 할 때에는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은 의인 50명이 있어도 멸하시려나이까? 아니다. 50명 때문에 멸하지 않겠다. 제가 죄송합니다.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러면은 멸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때 소돔과 고모라 성이 아무리 타락했어도 의인 10명은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겠죠.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멈췄죠. 근데 의인이 없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은 그 죄악이 정수까지 찼고 하나님은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특별 예정이 맞냐 안 맞냐? 저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중심을 바라본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심이 가룟 유다는 이미 배반할 걸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뽑으셨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반면에 바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타락한 유대교 속에 완전 쪄들어가지고 그 사상이 인이 딱지까지 문둥이가 딱지까지 바란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렇게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 자만이 과부의 심정은 과부가 알고 호레비의 심정은 호레비가 알듯이 사람이 부자로 살 때에는 가난한 자의 심정을 모르나 한 끼 한 끼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 가난한 자의 심정을 알듯이 완전히 유대교의 딱지에 쪄들어 가지고 임박혀버린 그 사울이라는 자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를 불러내심으로 말미암아 딱지에 쪄들은 유대교인들과 싸우게 만드신 것이 아닐까. 이방인의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이유가 바로 그 딱지에 쪄들어 봤기 때문에 그 유대교가 얼마나 부패하고 썩었고 외식적이라는 걸 참혹하게 느낀 자라야만이 하나님의 새 언약을 이끌어갈 수 있는 참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을 그 속에 신앙 양심을 보고 빼내셨다라고 저는 봐요. 완전하게 유대교에 그 죄악된 유대교에 완전하게 충성 봉사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 봉사하고 예수 믿는 자를 다 죽이려고 왜 충성 유대교에 쪄들었기 때문에 충성 봉사했었던 그 순수한 마음을 하나님이 보셨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유대교라는 것이 쪄들어 있었지만 그 신앙 양심은 하나님을 바라봤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 예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그 고린도 아니 로마서 11장에서 보면 11장 12장에서 보면 바로는 강팍한 자였고 그 강팍한 자 더 이상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자였기 때문에 그를 더 강팍해 하셨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 바로를 특별하게 쓰시기 위해서 강팍하게 만들었다라고 저는 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걸 특별 예정이라는 게 과연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는 지금 이 부분은 퀘션 마크 다시 얘기해 가지고 이것은 물음표로 두고 그러고 나서 훗날 제가 더 장성했을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면은 저는 그 부분을 깨닫겠지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이 특별 예정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와 공법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결론은 공의와 공법이라는 게 특별 예정을 특별하게 가려운 유다는 날 때서부터 그는
예수를 부인하라고 이 세상에 보냈다면 그것은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깨질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시간 많이 남았네요. 예, 뭐, 형님들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의 폭을 많이 넓힐 필요가 있다고 보고, 참 유익하고 좋은 증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히브리서 5장을 통해서 우리가, 아까 우리 형님들 많이 증거하셨는데, 그, 육체로 오셨을 때를 이제 우리가 그 사도들이 표현하는 것을 보면은, 어, 독생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이 증거를 하고 있고, 사실 뭐 어느 찾아보면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것을 보는 건 요한 1서 4장.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사도가 준 거죠.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9절, 4장 9절.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미래형으로, 진행형으로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장 14절. 14절.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은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렇게 시작과 이렇게 임재의 하나님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것은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은 이제 독생자로 오신 거고, 왜냐면 이제 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 어린 양은 뭐 창세로부터 죽었다고도 하는데, 왜냐면 아담을 짐승의 옷을 입혔을 때부터 어린 양의 희생이 이제 계시가 되어 온 거죠. 창세로부터. 근데 이제 이때 때가 돼서 하나님이 계시를 실행을 하는 거죠. 독생자로. 그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이런 그 경륜의 틀을 이루어 가시고 또 경륜을 이루시고 만인 구원을 위해서는 이제 아들로, 이제 성령이 되셔가지고 그 영이죠. 그 영이 되셔서 믿는 자들에게 임재로 이제 오신다는 그런 증거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고, 아까 우리 형제님들 이제 증거 중에 제가 이제 이해하는 것은, 예정이라는 그 사역자에 대한 그런, 아니면 이제 사용자, 하나님이 쓰시는 것에 대한 그 증거들을 통해서 저도 한번 논해 본다면, 우리가 어떤 그 경륜을 이루고 또 하나님이 일을 해나가실 때에 필요한 그 사람들을 쓰시는 것을 우리가 계시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죠. 구약에는 각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스겔이든 또 이사야든 뭐 호세아든 이렇게 정해서 요엘이든 뭐 요나죠. 요나도 이렇게 그 사람들을 쓰셨습니다. 선지자들을. 그리고 이제 신약이 와서도 12 사도들을 세워서 쓰시고 거기에 이제 아까 가룟 유다를 하셨는데 가룟 유다는 이제 증거가 있죠. 네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증거를 하셔요. 저는 그렇게 태어나지 않는 게 낫지 않겠느냐까지도 이제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왜냐하면 그 사람을 예정했다기보다는 이렇게 인간성을 그 완악함을 버리지 않고 변질에 대한 신앙을 그런 것을 계속 추구해 가는 사람들에 대한 대표죠. 이제 가룟 유다가. 가룟 유다의 영이 지금은 어디에 역사되는지는 뭐 우리 지체들은 다 아시니까 지금의 종교 사역자들 예수를 팔아서 부를 추구하는 자들이 지금 그 영이 들어가서 그렇게 그 하나님의 도구로 또 타락한 그 사역자의 본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거기에 어떤 사람을 예정했다고 하는 그런 걸로 보기는 우리가 그게 어폐가 있는 거죠. 그 영들에 임하고 그 영들의
사용자로 이렇게 나타난 거죠. 그럼 그렇게 쓰시는 거고 하나님이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짧게만, 그러면 저 짧게만 얘기하고 저도 끝낼게요. 그냥 1분만 얘기하고 끝내는데, 제가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켜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조그마한 1%, 즉, 다시 얘기해서, 인자 예수를 갖다가 많은 병을 고치신 의사로도 표현을 했는데, 의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병든 자가 병들었다라고 고백을 할 때에 의원이 쓸모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병들었는데 건강하다 생각하는 사람은 의원한테 안 갑니다. 그게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의 신앙 양심을 보잖아요. 이 사람이 그것을 갖다 불쌍하게 쓸 의원이 필요가 없어라고 자가당착에 빠져 있는 사람이 저는 가룟 유다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계속적으로 사역을 했을 때 당시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옥합을 갖다 왜 깨뜨리느냐,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은 좋았을 뻔했지 않느냐 하고 나무랬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 곁에 있거니와 라고 얘기를 했고, 예수님께서 그를 기념하라고까지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저는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떤 반에 교사가 있는데 30명의 학생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을 반장으로 반장과 부반장을 뽑으려고 예정을 하신 거예요. 그것은 예정하셨어요. 어떤 애가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내가 그의 담임 선생이 돼서 그가 반장이 될 거라는 거는 하나님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하나님이 그걸 알면 공의 심판이 될 수가 없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 이야기가 좀 오래 끌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네네.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어떤 큰 틀, 그러니까 구속사, 전체 큰 틀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반드시 가룟 유다가 없으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달려요. 못 달려요. 그러면 그 가룟 유다의 존재는 반드시 예수님이 이루실 그 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를 팔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이제 바울같이 이 이방인의 전도할 자들을 이제 반드시 있어요. 그러면 그 기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선하고 기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쓰이는 자들은 보면은요, 다 하나님이 키워서 그렇게 써요. 그냥 툭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쓰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 어떤 성경의 기록사를 보면 그러면 왜 그 사람을 그렇게 기록을 해? 그러니까 야곱을 왜 그렇게 키워서 12아들을 낳는 그 아비가 되게끔 했는가라는 거예요.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어떤 경륜을 그때그때마다 비동적으로 그냥 어떤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을 쓰고 어떤 사람이 나타나면 이 사람을 쓰고 이러는 게 아니고 반드시 그때에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기나 때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 일반 어,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공평무사라는 어떤 이능관념하고 진짜 하나님이 구속사를 이끄는 큰 틀에서의 어떤 공의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견주어서 이렇게 보면 왜 하나님은 그런 어떤 그때그때 적지적소에 그런 사람들이 그 구속사의 어떤 한 경점들을 이어가고 있는가. 그런 굴곡의 사건, 이런 것들을 이렇게 펼쳐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 그거를 하나님이 그러면 비동적이고 수동적으로 그 일을 하신다라면, 우리의 어떤 구원사의 주체가 굉장히 흔들려요. 구원사는 하나님이
주권, 강권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어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지, 이게 어느 때에 따르면, 어, 그, 그 형편이 안 되면 400년이라는 게 430년이 된 게 그게 30년이라는 형편이 그때 환경이 그렇게 안 되어져서 이거는 30년 지체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거는 우리가 우리 성경의 어떤 후속사를 그 30년이라는 30년도 그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요셉이 총리인 시절에는 야곱의 후손들이 거기 애굽 땅 내려가서 고난을 하나도 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융숭한 대접을 받고 살았죠. 그러니까 그 30년도 그 30년이 왜 30년이 늘어났는가에 대한 어떤 관점도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0년이라는 거는 진짜 순수하게 종노릇하는 400년이냐 아니면 어, 모든 시간들을 거기 애굽에서 내려가서 나올 때까지 어떤 시간이냐 그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이거 오래 끌 일은 아니고 그냥 우리 마음에 일단 두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거는 한 가지만 수정하고 넘어갈게요. 실제로 어떻게 보냐면은 그 430년 동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 실제로 고난받은 것은 150년도 안 돼요. 근데 왜 이 얘기를 갖다 얘기를 하냐면은요. 성경에도 뭐라 기록하고 있냐면은 요셉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 때서부터 고난을 받은 거예요. 그게 1, 20년 만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요거는 예를 들어서 순수하게 애굽에서 400년을 갖다 고난받았다. 400년을 갖다 고난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애굽에 내려가 있는 것 자체로도 고난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고난으로 보시는 거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 특별 예정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더 얘기 나눌 수도 있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얘기는 없죠? 예,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네, 건강하시게 들어가세요.